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고 10하루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출발 잘하고 있습니까? 되게 소망을 좀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하는 게,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이 시작한다면 주님도 아무런 줄 곳이 없겠지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바다로 그리고 높은 산 위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게 되었고요. 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일출을 상품화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첫 번째 때는 그 태양을 향하여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TV에 그런 장면 많이 보이잖아요.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요. 새해가 되면 또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답니다. 다름 아니라 점집입니다. 무속인들 점집, 점치는 곳입니다. 신년 운수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새해 운수 대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 없는 애구는 다 떨어버리기 위해서 부적 한 장 정도는 사서 지니고 다닌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부적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이렇듯 사람들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서요, 그 소망을 이루어줄 그런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성적으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미신, 무속 심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세상이 뒤숭숭하고요, 또 사회의 불안감이 팽배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바른 기독교의 신앙과 무속신앙의 차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 믿는 건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요체는 무엇인가요? 뭐가 무속신앙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게 무속신앙의 요체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거나 어울러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요, 애당초 신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뜻, 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무속신앙의 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슬 수백 번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벌 절을 한들 무속신앙으로서는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을 심취한 사람들은 애당초 자신의 변화되는 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은 변하려고 마음이 없어요. 오직 그 신을 변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데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과 무속신앙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무속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보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달에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 교회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사랑의 복음의 실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본기, 우리 신앙의 교회와 성도의 두 번째 기본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기본기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찬양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이야기 찬양하더라고요. 설교자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누가 선곡을 했는지. 제가 이번 주 설교 주제를 믿음이라고는 안 밝혔어요. 설교 주제도 기본을 품다라 그랬지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증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들켰나 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두 번째 신앙인의 기본기 두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기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취하신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느냐? 마음의 중심 보아서 뭐 하려고?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크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혼쭐을 내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이건 창기건 세리건 누구든 간에 믿음이 좋으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을 자랑하라. 예수님은 늘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1의 관심사였던 그 믿음,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뿌리가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의 기본기의 둘째 주제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보며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본기를 한번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던 5절의 말씀부터 한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아마 많이 활동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 장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땅으로 쪼개어져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로 로마에서 총독을 세워서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북쪽인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가의 자손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속국으로서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모든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속국에 주재하는 군사와 군인들, 또 그들을 지휘하는 그 장교들은 당연히 로마인 혹은 로마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임에 분명하죠. 더군다나 그 식민국가에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과 명예가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군부 시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군인들의 지위는 남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식민국가,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 식민국가 시절의 그 무력의 중심에 있는 그 군인, 또 그 군인들의 높은 지휘관인 백부장의 힘과 또 직위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백부장이 그 식민 백성들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힘과 무서움의 대상인 그가 오늘 이 먼저 누구에게 찾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절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조금 전 막 등장한 하나의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룹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시골 청년 앞에 식민국가의 통치자의 상징인 그 백부장이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간구했다잖아요. 뭔가 그에게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백부장이 자기가 통치하고 쉽게 말을 생사여탈권도 가지고 있을 법한 그가 어떻게 그 한 촌 동네에 나온 청년 앞에 나와 간구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인의 질병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요. 아니 자기 병도 아니고요, 자기의 가족 병도 아니고, 혹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윗사람의 병도 아니라 자기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보잘것없는 그 하인, 글쎄 모르겠어요. 그 하인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모르겠죠.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잡혀온 포로되어 온 사람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하찮은 그 종 하인이 병들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 백부장이 식민국가의 그 지도자가 오늘 하찮은 그 시골 청년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더 신비롭기만 합니다. 자기도 아닌, 가족도 아닌, 그것도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 분명하지요. 고위직 장종교가 식민지 백성에게 찾아온 것도 대단한데 그 문제가 자기와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요,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찾아 나온 것도 참 놀라운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가 나 앞에 나왔다는 사실, 또 그의 간구가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의 하찮은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야, 그 정도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시원시원합니까? 오늘 이 세 절로도 딱 끝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어쩌면 너무나 쉽게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백부장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도 죄송합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좀 가려고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제가 지금 방문할게요. 딱 그러면 딱 말합니다. 목사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전화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꼭 나가겠나이다. 그럴 때 많이 써먹는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말에 현실에 맞추어 들어보십시오. 쉽게 납득이 될까? 제가 현실이라고 했을 때는요,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식민국가의 통치자이고 통치를 받는 하찮은 젊은 청년, 시골 청년입니다. 그 앞에 나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건 더 대단한데, 오늘 하는 말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보면 오늘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말이야, 이 식민국가의 하찮은 민족의 냄새나는 시골 청년을 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명예와 지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까? 자기가 교만해갖고 함부로 누구든지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 가잖아요.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데 오늘 정반대로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말로써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오시기가 너무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니, 출발부터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지금 식민지 통치자 장교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민족의 그 하찮은 청년 앞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란 얘기고요. 군인을 본다면은 내 상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은 오늘 지금 그가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그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표현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100부장 위에 또 500부장이나 1000부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는 100명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지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을 뿐더러 또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명령만 하면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내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명하면은 움직이는 그 명령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속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 겁니까?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식민 통치의 군사 장교가 그 식민지 그 시골 청년에게 나는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군대로 말하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회도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덕막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회사의 높은 사장님, 회장님, 있을 수 있지요. 또 높으신 의원님들, 또 군대에서도 장군님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갖고요, 정말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 습관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사회의 낮아짐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의외하셨나 봐요.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그런 표현 없이 나한테 나와서 간구한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아서 치유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 말이 예수님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어디에서?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조차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특급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인 믿음의 잣대에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재봤지만은 이때까지 재본 믿음 중에 가장 수치가 높은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한 소리를 하시죠. 그게 11절 12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저 나와서 고쳐달라는 말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또 다른 위대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번에 그 예수님의 치유 내용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치유가 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믿음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됩니다. 왜?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내가 되어짐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내가 믿음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작게 가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내일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의 믿음을 이 작은 믿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라. 그럼 그가 믿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고 명령만 하셔도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내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믿을 때 그 기적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일까요? 오늘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 뭘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딱 두 가지로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네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외우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아마 외울 거예요 그랬더니 자막도 안 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드리고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찾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드릴 때 주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할 때, 두드릴 때,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쉬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울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때 주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너무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더욱더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2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친분, 처지, 여건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예수 앞에 나오기 힘든 사람인가를 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이고 리더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찾아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백부장이 예수 옆에 나온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옆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믿음, 죄송합니다. 나 앞에 큰 문제 있지만 주님 앞에는 다 작은 거잖아요. 왜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왜 그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그 하인을 고쳐주시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는 믿음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만한 믿음이 되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무엇이 이만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감히 남 앞에 함부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것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백부장도 낮아졌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군대는 계급이에요.
그리고 계급은 복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부터 그는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군인 정신을 가지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부하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겉으로만 주라는 표현을 하고 겉으로만 존댓말을 쓴다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상사요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내 종을 부리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님께 명령합니까? 명령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명령은 상급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 명령하며 믿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도대체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 믿음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알라딘 램프를 비비는 것처럼 신앙생활 사람이 있어요. 알라딘 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명령 내리십시오. 그게 내가 믿는 신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것이 이만한 믿음과 그저 그런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가 믿음의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는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기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명령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무속신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면서 그 믿습니다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거 사줄 거야, 살 줄 믿어 하면서 자꾸만 우리 엄마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면을 걸듯이 하나님에게 최면을 걸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단 무속신앙인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며 신앙생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본을 품다예요. 지난주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을 품는 건 뭘까요? 기본을 품는다, 복음을 품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자, 품때 잘 품어야 돼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CCC에서 발간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에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왼쪽은 나라고 하는 H 하트인데 내 마음의 왕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는 바깥에 있으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오늘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첫 번째 그림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체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왼쪽의 그림은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합니다.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존댓말하고 주라는 말만 쓰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종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꾸어서 나의 모든 욕망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무속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을 두 번째 바꿔야 됩니다.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의 보좌 밑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는지 알아요? 그 믿음 생활을 이만큼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를 가집시다. 오늘 한 주의 믿음의 기본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그러나 오늘 마무리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 믿음의 기본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품으실 때에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